믿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니? 자, 여러분들 이제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좀 다르긴 하는데, 자, 여러분들 왜 교회 다녀요? 하나님이 좋아서. 예. 너무 모범적인 대답이다. 자,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 목사님이 며칠 전에 이제 교육자들하고 교회 봉고를 운전해서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그 브레이크를 막 밟았어. 엄청 놀랐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속으로 이 사람 창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한마디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교회 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고 아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 틀 때문에,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세상에서. 주일날 이제 교회 오라고 하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주일날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여행도 못 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것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닐까? 자, 가빈이한테 물어보면 또 뭐라 하겠지? 가빈이는 왜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다녀? 자, PPT를 좀 보여주세요. 자, 목사님 이거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니아 연대기 봤어요? 예. 혹시 그 나니아 연대기의 그 작가가 누군지 혹시 알아요? C.S. 루이스. 그 기독교 그 변증가로도 유명한 어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썼어요. C.S. 루이스가 쓴 책들도 많아요. 기독교 서적들도 많은데, 이 나니아 연대기가 어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 그래서 목사님은 그 최근에 나온 그 캐스피언의 왕자죠. 저거는 못 봤고 그 전에 거만 목사님 봤는데 내용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C.S. 루이스라는 이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기독교가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이유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은혜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은혜가 무슨 뜻이 알아요? 은행이 아니라 은혜. 자, 은혜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제 카리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로 없이 받은 거, 값 없이 받은 거,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은지가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서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내줬어. 그러면은 그냥 준 거예요. 그 은혜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원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어. 예원아, 너 저기 가서 무슨 뭐 좀 찾아와라. 찾아오면 목사님이 500원 줄게 이러면 찾아왔어. 어떤 게 은혜일까요? 은지한테 한 게 은혜야. 왜냐하면 그냥 준 거니까. 그런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준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보면 불교는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내가 열심히 덕을 쌓아서 성불한다, 부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은혜라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은혜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내가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독교에는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은혜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 그래서 일꾼들을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로 갔어요. 뭐 한 새벽 6시쯤 장터로 가가지고, 일할 사람들,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쳐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할 사람들 와라 이래가지고 이른 아침에 새벽 6시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그리고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9시에 또 가서 장터에 나가서 나랑 같이 일할 사람들 와라 데리고 왔어. 또 12시에 가서 나랑 같이 일할 사람들 모아서 데리고 왔어요. 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가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일을 마쳤어요. 일을 마쳐서 일당들을 줘야 되는데, 자, 얼마씩 줘야 될까? 포도원 주인이 일한 일꾼들한테 얼마씩을 줘야 될까요? 일한 만큼. 근데 얼마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1데나리온 약속. 아침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줬어요. 1데나리온은 지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가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10만 원 정도가 조금 넘는 금액을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 줬어. 그러면은 9시부터 이 사람 얼마나 줘야 될까? 대충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 계산한 대충 한 8만 원. 12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대충 한 6만 원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눠주지 않고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 똑같이 10만 원씩 품꾼들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들이 이거 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불공평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너랑 처음 약속했던 금액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라고 책망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했나, 오후 늦게 와서 잠깐 동안 일을 했나, 포도원 주인이 봤을 때 똑같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주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거와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반전이 있는 것을 참 좋아해요. 너무 결과가 뻔한 건 싫어. 사실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이제 다들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잘 되고 하는 애들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참 은혜가 되는 건 고3 때 갑자기 애가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 가고 잘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도 보면 참 좋아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것들 봐도 왠지 그 주인공들 보면 막 되게 약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주인공인데 갑자기 무슨 어떤 뭐 이렇게 무협 무슨 비법을 얻어가지고 갑자기 강해지고, 또 갑자기 학교에서 그 왕따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갑자기 강해지고, 어떤 그러한 어떤 스토리의 영화들을 목사님은 참 이렇게 좋아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드라마 사랑하죠. 그건 작가의 마음이지. 자,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지금 요즘 하고 있죠? 스포츠. 자, 스포츠가 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겠습니까?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금메달 따야 될 사람이 뻔하게 금메달 따면 재미없어. 그런데 금메달 못 딸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반짝 스타 같은 게 올림픽에나 좀 나타나요. 어떤 그러한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흥분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야구에서, 야구 좋아해요, 야구? 어디 팀 좋아해요, 어느 팀? 두산. 목사님은 롯데를 좋아하는데, 롯데 자이언츠를 목사님 좋아하는데, 자, 하여튼 다 좋아요. 두산도 좋고, 롯데도 좋은데, 야구가 9회 말 2사가 됐어요.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가 남았죠. 그때 점수가 3대0으로 지고 있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승부를 장담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웃카운트 하나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야구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점수가 5대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아웃카운트 하나 남기고 경기가 역전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드라마틱한 경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영상 하나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2007년, 2008년 쇼트트랙 월드컵 3차 5000m 계주에서 역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호석 선수가 미끄러져요. 쇼트트랙 월드컵 하다가 미끄러졌는데,
한 바퀴 이상 중국 선수랑 차이가 났어. 한 바퀴 이상 차이가 났는데 우리 마지막에 주자가 안현수 선수였는데 역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 PPT로. 예. 예, 저 파란색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예요. 빨간색은 중국 선수고요. 네, 이호석 선수가 미끄러집니다. 미끄러 다시 또 이러는데 중국 선수랑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따라왔죠, 그래도 지금. 안현주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 안현주 선수. 네, 역전합니다. 한 바퀴장 차이였는데, 네, 자, 박수가 나오네요. 예. 중국인 코치가 아주 어이없다는 표현 듣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그걸 따라잡나, 라는 표현이죠. 예. 자, 이 스포츠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역전을 하는데, 목사님 이야기하신 은혜라는 것도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전혀 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그 주관적인 주권적인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대. 내가 무슨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 나는 평생 동안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자, 사진 찍어, 사진. 자, 저기. 사진 찍어가지고 본인들 물어봐야 돼. 자, 목사님도 거짓말을 어렸을 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자, 어떤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이 하루에 과연 얼마만큼의 죄를 짓느냐라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뭐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도대체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의 죄를 짓느냐 통계를 했는데 무려 7,000번의 죄를 짓는답니다. 사람이 하루에 7,000번의 죄를 짓는데요. 그렇다면 하루에 3번의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겠죠. 정말 경건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한 달이면 얼마죠? 한 달이면 뭐 거의 100번이고 뭐 70년을 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7만 번의 죄를 지어요. 그래서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자세하게 물어보면은 누구나 다 죄를 지었어. 자, 말씀 좀 보여주세요. PPT.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죄를 지었고 누구나 다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와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2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벗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노력들을 해서, 대단한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들만 보면은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김준규? 자,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독일의 유명한 이제 신학자의 목사님인데, 자,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그 분이 쓴 책이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인상 깊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목사님이 예은이한테 500원을 빌려줬어. 목사님이 예은이한테 500원을 빌려줬고 목사님이 수빈이한테 50만 원을 빌려줬어. 예를 들어서요. 자, 근데 예은이도 그렇고 수빈이도 그렇고 목사님한테 그 돈을 안 갚아주는 거야. 자꾸 왜 너 그 돈 안 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용돈이 없어가지고요. 좀만 기다려줘.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예은이와 수빈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탕감해줬어. 너 예은이 너 500원 안 갚아도 돼. 괜찮아. 그리고 수빈이한테 야 너 그 50만 원 안 갚아도 돼. 괜찮아.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면 예은이와 수빈이 중에서 누가 더 감사할까요? 누구? 수빈이. 50만 원을 탕감받은 수빈이가 더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예은이와 수빈이 중에서 누가 더 목사님한테 잘할까? 수빈이죠.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수빈이가 목사님한테 더 잘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도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똑같이 받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될 수 있고 값비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들을 딱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아니면 내가 뭐 죽어서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데 모르겠고 그냥 그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중1, 중2, 중3 누가 알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목사님도 그 은혜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나의 모습들이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말씀 볼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일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도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만 붙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후 5시에 온 일꾼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보상해 주었던 것처럼 또 스포츠의 경기가 어떻게든 뒤집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붙들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종독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